매년 수련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수련회를 못해서 대신 이렇게 새가족 성경 공부라도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 새가족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한 것은 저희 집사람이 제 설교가 많이 어렵대요, 우리 교인들이. 근데 왜 어렵나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성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설교를 듣기가 어려운 부분들,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새가족들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도 할 수 있으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인간에 대해서 배웠고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그걸 배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죄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텐데, 이 죄를 배우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육지선다형으로 질문을 좀 주고 나서 한번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죄가 아닌 것은 입니다. 1번은 살인, 2번은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것. 육지선다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음, 도적질, 부모 공경 안 하는 것. 6번째는 뭐를 할까? 11조 떼먹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자, 다음 중 죄가 아닌 것은, 죄가 아닌 것은, 맞출 수 있는 분 있나요? 맞출 수 있는 분. 자신 있게 나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한 분도 없어요. 기존 신자들도 많이 있을 텐데. 다음 중 죄가 아닌 것은, 자, 세상 법정에서 죄가 아닌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세상 법정에서 죄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5번, 부모 공경 좀 안 한다고 해서 세상 법정에서 도덕적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 법정에서 죄가 아니죠. 그죠? 11조 안 한다고 깜빡 나신 분 계세요? 없어요. 맞나요? 죄가 아닌 것은 이 세 가지가 맞나요? 맞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그래요. 근데 또 하나의 법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죄가 아닌 게 있다. 여기 죄가 아닌 게 있습니까? 다 죄입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질문이 잘못됐잖아요. 그죠? 죄가 아닌 것, 뭘까요? 살인, 간음, 도적질, 부모 공경 안 하는 것. 성경에서는 이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는 악이라고 합니다. 악. 그러면 죄는 뭘까요? 여기서 이 6개 중에서 죄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주의를 성수하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10의 1조 하지 않는 것도 죄에 속해요. 이 죄와 악을 구별하는 기준점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게 없잖아.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어긴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을 무슨 계명이라고 해요?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무슨 계명이요? 대인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지은 것을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간에게 지은 죄를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문을 쓰는 사람은 죄를 쓸 때 뭐 성경적은 아닙니다만 설명을 많이 합니다. 넉삭자에 뭐죠? 이상합니다. 안일비자를 써서 네 가지가 아닌 것.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정에서는 성경과는 전혀 달라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죄라고 해서 그렇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오늘 우리로 얘기하는 유일신을 거부했다라든지 우상 숭배를 했다라든지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든지 또 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런 맹세를 했다는 것을 인해서 내가 처벌받지 않아요. 그건 죄로 취급되지 않죠. 그러나 왜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다루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 법정에서 다루는 죄는 근본적인 개념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 법정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때 그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인 죄. 그래서 죄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걸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무슨 세상과는 가치관이 좀 많이 달라요. 악도 계명의 크기에 따라 순서를 매겨놓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큰 악이 아닌데 하나님은 뭡니까? 살인한 죄보다 간음한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그렇고 저도 몸이 아파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는데 부모님한테 못 찾아가요. 마음 한구석에 늘 찔리는데 가지를 못해요. 기억해야 돼.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가. 그래서 부모를 좀 공경해야 됩니다. 자, 죄가 뭔지. 그러면 두 번째 죄의 시작에 대해서 첫 번째 죄에 대한 오해를 세상과 다른 오해를 얘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죄의 시작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기원 또는 죄의 시작.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 자,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다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늘 문제를 삼는 이유가 왜 하나님이 꼭 동산 중앙에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그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두고 그것을 또
그래 두었으면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또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죄가 나쁘고 악하면 이 동산 끝에다가 잘 안 보이는 데다가 갖다 놓지 왜 꼭 동산 중앙에 갖다 놓고 그것도 먹지 말라고 한 나무가 아무런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유혹을 하지 않는 거면 좋은데 눈으로 귀로 맛으로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를 딱 내비두고 또 먹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 나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여기 중앙에 두었을까요? 왜 중앙에 두었을까요? 매일 쳐다보라고. 매일 쳐다보라고요. 매일 쳐다보고 뭘 깨달으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뭘 깨달으라고요? 너가 주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대리자 또는 청지기. 이게 인간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고 다스리고 정복해도 좋다. 그런데 뭐만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 주인 노릇하는 거 좋은데 네 위에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자리. 여러분 마귀가 범죄할 때 인간이 범죄하는데 꼬시는 게 마귀인데 뱀이 와서 꼬셨는데 그러면 인간 이전에 타락한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존재가 뭡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범죄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법정에서 소나갔다 먹은 게 뭐가 범죄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범죄는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리를 떠났다 이거예요. 어떤 자리요? 청지기의 자리. 그러면서 자기가 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 성경은 이걸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이걸 따먹은 게 뭐가 죄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죄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개념 이건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가 단절되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의 관계를 죄라고 얘기하고 여기 관계를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악은 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배웠죠.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 관계가 뭐에 되어야 된다고요?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럼 죄는 뭐냐? 죄는 뭐라고요?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하는 나무를 뒀다고요? 계속 자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청직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인생을 70, 80 하나님이 제한해 두셨어요. 왜 제한해 두셨을까요? 인간이 너무 어리석은 거야. 원래는 몇 살 살았어요? 1000년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거든요. 근데 오래 살게 해주니까 세상 게 다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분의 1로 딱 줄였어요. 그럼 너 10분의 1만 살아봐라. 그래서 90세로 인간의 수명을 80세, 90세로 근데 80세, 90세를 살면서 인간의 수명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가진 게 내게 아니구나. 이거 깨달으면 좋을 텐데 80세, 90세를 살면서도 이 세상의 것이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요. 내 많은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누가복음 12장에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는 정직이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죄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기원과 죄의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옆 사람한테 설명 한번 칠판 지울 때 옆 사람한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죄가 뭔지. 세 번째는 죄의 유전. 이거 기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전은 뭐예요? 어떻게 이것이 전해지는지, 유전되어지는지. 그죠? 대머리가 유전되듯이 죄도 유전이 돼요. 제가 성경책이 없는데 로마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았어요. 로마서 5장 11절 12절 11절 12절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제가 성경책을 꺼내야 되겠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아담이 죄 지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뭐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유전된다는 거예요. 죄는 뭐라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유전되었어요. 지난주 인간에 대해서 배울 때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오직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말라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의 영을 지으신 것은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의 영은 아담의 영입니다.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는 영. 이게 아담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영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아무 죄를 안 지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이 죄를 무슨 죄라고 얘기합니까? 원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마음에 시기를 갖고 질투를 갖고 불만을 갖고 이런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인데 이것을 본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의 죄입니다. 이건 마음의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살인합니다. 간음합니다.
도적질합니다. 이 죄를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몸으로 지은 죄라고 해서 자범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동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불만 이런 마음으로 지은 죄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종류는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유전되어지는 죄는 뭐가 유전되어져요? 뭐가요? 원죄가 유전되어지는 거예요. 원죄. 우리는 모두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아담의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나중에 구원론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아담의 영을 안 받고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왜 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럼 예수님도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도 잠깐 했지만 여자가 먼저 죄 지었어요? 남자가 먼저 죄 지었어요? 예?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순복해라. 왜?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제가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할지어다. 이렇게 죄를 했습니다. 근데 여자의 죄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유전이 안 돼요. 여자는 뭐라고요? 뚫레라고 해요. 뚫레. 뚫레라는 말은 아기 주머니 이런 뜻이에요. 그냥 주머니예요.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는 했지만 성령이 잉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세요. 원죄가 없으신 분. 그런데 남자,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한 사람, 여기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좀 이따 구원 먼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와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죄의 유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간략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죄의 발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버럭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느냐 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서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 전에 인간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우리 이건 갈라디아서 3장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아까 읽었던 로마서 우리 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누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뒤에 프로젝트에 띄워주셔도 좋고. 로마서 5장 13절, 14절. 그동안에 전 칠판을 지우겠습니다. 오실 자의 표상이 님이라. 예. 우리 집사님 눈이 좀 어두워요. 자, 아담이 있고, 자, 여기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부터 모세까지 이 시기를 뭐라고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율법이 없지만은, 율법이 없다는 이야기는 죄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도 뭡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죄고, 주인의 자리에 서는 게 죄고,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죄라는 것조차를 못 깨달았다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게 뭐가 죄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사망이 이들에게 왕노릇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율법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죄인이 되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율법이 없어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간음이 죄고 살인이 죄고,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여기 믿는다는 것은 이분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내가 오늘 경제적으로 어렵다, 내가 오늘 병들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해결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에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율법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죄의 개념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옆 사람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좀 깨워주세요. 수업료를 받으면 여기 수업료 안 받고 지우는 사람을 만들 텐데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죄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을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데, 먼저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육신을 가진 인간의 삶은 죄를 지은 이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최초로 한 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자기의를 가진 사람이 제일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나는 봉사도 많이 했다.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다. 정치인 한 사람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기가 너무 의로운 거예요. 그죠? 이 자기의는 참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선한 사람인 것 같으나 자기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교만하도록 만들어요. 교만.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두 번째 생겨나는 게 뭐예요? 자기의뿐만 아니라 자기 필요. 옛날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 안 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믿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집중하는. 예전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어린아이 때 뭡니까? 자기 필요 염려 걱정 안 해요. 엄마가 있는데. 근데 부모에게 독립을 했어요. 그럼 스스로 자기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챙겨야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필요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삶을 가지고 와요? 육신적인 삶을 가지고 와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자기 필요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먼저 어떻게 살아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게 되면 당장 하나님 일을 다 때려치워요. 왜? 자기 필요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너희 염려, 너희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겨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데 자기 힘을 의지해요. 원래 인간은 이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죄의 결과인데 이 땅에서의 결과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죄를 지은 인간은 철저히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서 자기 의에 도취되어져.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얘기했죠. 이 땅에서는 인간에게 이런 삶, 이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는, 원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삶,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영원히 심판받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이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심판받는다는 건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제가 성경에는 사망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인간의 사망 지난주에 배웠죠. 첫 번째는 뭡니까? 육신의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건 육신의 죽음. 이건 모든 사람이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영의 죽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이것은 뭐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몸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의 눈은 떠 있으나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왜냐하면 영적인 소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고,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것으로 얘기하는데 둘째 사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불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불타는 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내가 육체와 영혼이 있을 때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이 산 사람은 육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갑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인데,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죽으니까 뭡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때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 믿을 기회가.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 형벌에서 고통을 당한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 땅에서 육신대로 살아요.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서, 그 다음에 자기의 필요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이 내게 입혀주신 이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의 처리, 이 부분만 얘기하고 너무 오늘 조용한 것 같아요. 조시는 분이 있는 건지 너무 조용해요. 죄의 처리. 자, 아까 읽었던 본문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누가 동성이가 한번 읽어줘요. 동성이 형제.
동성애계 있나요? 동성애 아닌가?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구원론에서도 자세히 다루겠지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대표자예요. 대표. 인간을 대표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를 행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냐. 이 사람도 대표자입니다. 대표.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사는 영, 이 한 사람을 살리는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첫째 아담, 이 사람을 둘째 아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영이라고 해서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고 사망에 이른 것처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의지대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물려받은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영입니다. 영. 영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뭐의 영을 받고 태어났다고요? 아담의 영.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구의 영이 들어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 영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이 아담의 영과는 언제 내가 작별을 합니까? 세상 떠날 때. 아담의 영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아담의 영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자아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옛사람. 이 자아가 아담의 영과 마음이 합쳐진 자아가 옛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이 합쳐진 사람을 새사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이건 나중에 교회 생활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고요? 어떤 도덕적인 삶으로도 안 돼요. 어떤 마음의 결단으로도 안 돼요. 뭔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만 죄를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구원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도덕적인 삶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 한 길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자는 누구에게만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얘기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죄,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뭐라고요? 유일신을 부정하는 죄예요. 일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악. 뭐라고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죠. 차별금지법은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문제를 삼느냐? 뭘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주 무서운 법이에요. 뭐 새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아주 무서운 법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죄와 악은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학생회 수련회 가서 주일성수해라. 그걸 얘기했습니다. 요즘 주일성수를 잘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일성수가 왜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일성수를 통해서 나는 내 모든 인생의 시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의 하루는, 하루입니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교인들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일주일의 시간은 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6일은 내 마음대로 써도 좋지만 하루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아까 11조도 해가족들한테 11조 얘기나 그랬지만 11조는 세상에서 아무런 비난거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중요해요. 10분의 1을 받아서 교회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11조의 중요한 고백은 뭐예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청지기의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잘 이해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와 악이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죄는 뭔지, 죄의 개념은 뭔지,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는 어떻게 유전되어지는지, 죄의 결과는 어떠한지, 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는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 다 외우셨죠? 질문 한번 해볼까요? 다 알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운 성경에서 하는 가장 기본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나중에 저랑 공부를 하면 더 깊이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알아야 설교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한 2, 3분 정도만 기도하고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 다 육신의 필요에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만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고 예수 믿은 사람만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신 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 2, 3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